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와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명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9장까지는 보면은 이제 화해 혹은 협력의 분위기였죠. 무드가 좀 따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결적인 분위기입니다. 경계하고 딱 잽 날리다가 스트라이트 날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조금 더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함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모함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순하고 소심하게 행동한다.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면 어때요? 목회자들 가운데 막 강팍하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목회자들 거의 다 유순하고 온유하고 또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게 성도를 향한 목회자들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만 있을까요, 여러분? 이단을 만났을 때, 또 악한 거짓 교사들 만났을 때 담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성도들을 낚아채고 또 성도들을 잘못된 교훈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엄히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소심하고 또 순하게 행동한다고 얘기했고 또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대담해진다라고 모함을 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강했죠. 근데 대하면 유순하고 대면하면 겸비했던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담대한 태도로 당하면 어때요? 성도들 무서워요. 성도들도 목회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목회자는 같은 성도긴 하지만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 갈 때는 잘 갈 때는 지팡이를 이렇게 인도하지만 잘못 갈 때는 막대기로
짐승을 때리는 늑대나 그런 것들을 때리는 막대기를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 만날 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담대했던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주신 권세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세웠지만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권세로 그들의 신앙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만 회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10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여러분 경고는 어떻게 해요? 야 재탁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해요? 야 김재탁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겠죠. 더 어떤 무드나 분위기가 더 엄격하고 무섭겠죠. 그런 게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로서의 고통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 23절부터 28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 39대죠.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성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로서의 고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마지막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 약할 때 하나님이 곧 강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바울을 거짓 사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지금 이동환이나 정연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요. 우리들이 거짓 교사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진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성경 진리 사수하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정연수 그 사람도 페이스북 보면 올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폄하시켜야 자신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바울을 거짓 사도로 괴율의 역근으로까지 몰아붙이는 대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가 뭘까요? 그들의 정체는 요즘 저를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동환이나 정연수랑 똑같아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어요. 우리랑 같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영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즉 가만히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번 주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종료주일 이제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으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위롭다 칭의하시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없죠. 율법의 의식을 더 얘기하거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이슬람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이슬람 종교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대항하기 위한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자기 변호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 열심, 그 바울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이 육체대로 행한다고 막 비방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동시에 엄함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저도요, 엄할 땐 아주 엄합니다. 학생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제 또래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엄할 땐 무지 엄합니다. 무서워요, 저도. 엄할 때 어떻게 엄하냐, 이분이, 바울이 칼날같이 날카롭게 엄한 거예요. 뭘로? 말씀의 검으로. 그냥 인간적인 어떤 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엄한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그 검으로 그것을 피부를 꿰뚫고 그 뼈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권세, 바울에게 주신 그 권세,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단을 향해서 그런 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온유와 겸손함만, 겸비함만 항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진리, 거역자들을 향해선 날카롭군, 칼날같이 날카로운 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엄함으로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근거하는 것입니다. 11장 2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놓은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저도 남자지만 정결한 처녀예요. 저도 누구에게 이끌?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끌 드리려고 충매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목양하지만, 예?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충매하는 충매자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지켜지고 신앙이 잘 지켜져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나도 충매자예요. 저도 목회자들 그런 겁니다. 1절에 우리 1번에 제가 넣어놨는데 충매자 바울의 열심이라고 썼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이신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충매자의 열심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어서 11장 3절을 보면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날까,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두려움은 뭘까요? 이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로 하와를 이끌었던 것처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 마음이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열심은요, 헬라어로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결혼 관계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즉 자신의 신부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기까지. jealous, 질투라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영어로.
바울은 성도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선택된 정혼녀로 보았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도 정혼녀입니다. 저도 남자긴 하지만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을,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게 될 정혼녀입니다. 신부예요, 신부. 열천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따라서 마침내 우리가 결혼할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정결함을 잘 유지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잘 교인들에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중매자 역할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탄은 뱀이 간계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로. 11장 4절 이어서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대도요, 사탄이 가장합니다. 가라지를 섞어놔요. 가라지를. 11장 13절에서 15절 볼까요? 사탄의 역사.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동안 보세요, 여러분. 야,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그냥 괜찮아. 우리는 야, 동성애 죄야. 야, 도박 죄야. 야, 성적인 음란함 죄야. 그리고 늘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는 참 사도들은 그렇거든요. 참 목회자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분별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냐 아니냐. 근데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거짓 사도라고 했지만 바울은 도리어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기니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의 특징,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의 특징은 속임수로 악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신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합니다. 계속 방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 죽자를 그럼 세상을 향해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산 자로 날마다 죽으면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를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 하나님 자녀도 세상 자녀도 어떻게 혼합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좀 다녀왔는데 원장님이 역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틀리더라고요. 역시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도리,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신앙을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 사랑하는 거 도리입니까? 신앙입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 사랑하는 거, 자녀 잘 돌보는 거 신앙이에요? 네? 도리에 도리. 그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님 오히려 더 잘 공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 공경하는 거 도리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공경한다고 신앙 좋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녀 잘 사랑해주고 또 챙기는 거 도리예요, 신앙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도리예요, 신앙이에요? 도리죠, 도리. 도리예요, 도리. 신앙 아니라고요, 그거. 이거 혼돈, 이게 악한 자들이 혼돈을 시켜요, 악한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도리예요, 도리. 신앙이 뭐냐?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부모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들 섬기죠.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과 도리의 차이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빠진 부모님 공경, 주님의 사랑이 빠진 자녀 사랑,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근데 사탄의 자녀들이, 사탄의 일꾼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혼동시킵니다. 아주 많이. 네? 도리와 신앙은 그렇습니다. 도리와 신앙. 부모님 공경하는 거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한다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더 사랑해주고 부모님을 또 더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정과 거룩한 사역을 구별해야 돼요. 가정을 돌보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가정사역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정사역 얘기하면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가정만 돌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여가 시간이나 휴식 시간 필요하죠. 근데 가정사역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거룩한 사역인 듯. 가정은요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돌보는 거예요. 가정 안 돌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가정 돌보는 겁니다. 가정 그냥 돌보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거룩한 가정이 뭐냐?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과 거룩한 가정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도리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은요, 거짓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아주 교묘하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많은 사회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단어들 보면 거의 이런 것들 다 분별해 놓습니다. 이렇게 다 섞어놔요, 다. 거의 다 섞어 놓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더 부모님 더 섬겨드리고 또 가정을 그냥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더 아내를, 남편을, 또 자녀를, 또 부모님을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사탄이 마귀가 그 지옥에 들어갈 때 그곳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즉 최후의 마귀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 거짓 선자들은요. 지옥에 들어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은혜가 없는 자들은 자꾸 자기 지식 자랑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거 막 얘기해요. 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
악합니다, 때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 이제 그때 이제 하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말하노라. 이전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온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온화하지 않습니다. 경멸한다 그래요. 이거 보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수치당하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공동 번역서를 보면 천대하리라. 천하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더 존귀하게 그 복음을 더욱더 영화롭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도리와 신앙을 더욱더 분별하고 가정과 거룩한 가정을 분별하여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지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죽임을 당하시면 당한 거지 왜 당하신 것 같더라 그러냐. 왜 그래요? 부활했으니까.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진짜 앉아 계시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저도 과정 중이고요. 지금도 공사 중이고요. 심지어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도 아직 공사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는요 지금 따르고 있지만 계속 따르기를 배우는 자들이 제자 디사이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성도들은 다 제자예요. 제자. 배우는 겁니다. 계속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됐다는 언제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결혼할 때까지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들의 정결함을 잘 유지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늘 그렇게 정원자로 그들을 이끄는 중매자가 되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더욱더 잘 간직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정원자로서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깨어있나 기름을 준비한 자인가? 아니 내가 세상에 혼탁한 것에 나도 흔들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가? 분별하는 날카로운 말씀의 공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